할렐루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매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 왕은 현재 통일왕국 시대의 최고의 황궁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에 태평을 주셨는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곳에 오랫동안 평안히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적인 불안 요소와 대외적인 전쟁을 완전히 종료시킨 것을 의미하고요. 원수도 재앙도 없다고 말했을 때 여기서 원수란 말은 본래 사탄에서 파생된 말로 악마, 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또한 대적자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 단어는 외부의 이방 족속들과 내부의 종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말은 원수가 없다는 것은 솔로몬의 왕국이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절대적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재앙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재앙이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임하는 혹독한 기근이나 원역과 같은 재난을 총칙하는 말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리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재난도 솔로몬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한 자료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4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사방으로 태평을 누리고 원수와 재앙도 없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도 있고 태평성대한 나라도 만들 수 있지만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벌써 2달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재앙입니다.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을 막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가 이 재앙과 전쟁을 선포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시도해보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이 재앙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그런 목회자나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그리고 의학적인 연구와 노력을 신뢰하고 그분들의 지시에 따라야 최대한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재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과 욕을 살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와 재앙을 없었을 때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는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에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나라 왕가 밖에 수많은 재료들이 동원되고 역군의 수는 무려 18만 3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 어떤 분이 그 현재 시세로 계산하여 올렸는데요. 약 57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집권 4년 차인 솔로몬 왕이 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렇게 위대한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성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할 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태평성대하고 원수가 없었고 재앙도 없었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집을 짓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찬란한 역사를 만들 계획을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 화요일의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님과 교회 테라스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눈물이 날 만큼 반가운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안중에서부터 우리 성도님 중에 집사님 한 분과 청년과 주일 학생 남매가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던 중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각각 따로 오셔서 교회도 둘러보시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와 교제를 나누다가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사님께서 교회 밴드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교제하는 모습들이 오버랩되면서 가슴 한구석 아프면서도 씁쓸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더군요. 몰랐습니다. 태평성대하고 원수와 재앙이 없었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안아주며 악수하고 인사하며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말입니다. 비록 지금 시기는 재앙과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솔로몬 왕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지켰다고요. 지금까지 어떻게든 나를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완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